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입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려워했다는 표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낙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강조하며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두려워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크게 낙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신속히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할 수도 없고 위협할 수도 없고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유로 인하여 낙담하여 실망한 것입니까? 아니죠.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느헤미야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16절 후반부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알았다고요?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셔. 부인하려고 하는데 부인할 수가 없어.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가 없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너무나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이익을 쟁취하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낙담하고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어서가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눈꼴 사납게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무너뜨리고 그들의 신앙이 정말 흐지부지 사라져버리도록 간절히 바라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를 없앨 수 없는 겁니까? 뭐 하나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셨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 이것을 대적들이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일까요? 이스라엘과 싸우면 백전 백패니까요. 누가 계시니까? 이스라엘은 문제가 아닌데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는 자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돈의 논리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인정하나요? 사람을 위하나요? 사람을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기업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겠지요. 돈의 논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 가운데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구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한 사단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향해 어떤 식으로 집요하게 쳐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까? 그 구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아니죠, 뭐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이군요. 이해는 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게 모호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논리, 비신앙적인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그냥 따라가 지는 거예요. 뭡니까? 구별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 겁니다. 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도전하고 유혹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왔거든요. 근데 누구는 안 넘어와요? 느헤미야는 안 넘어오는 거예요. 구별돼 있었거든요. 거룩했거든요.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거든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해도 안 되었던 것이고, 결국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하는 거죠? 누구를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는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졌고, 그들을 통해 성벽이 완공되게 되어졌을 때 그 열방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이겁니다. 성전이나 성벽이 완공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그들이 드러냈다라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절대로 완공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고 살았던 그 믿음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 역사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대적들과 싸워 이기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이겼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대적들이 정말 수없이 유혹하고 수없이 죽이려고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지자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없이 많은 위기와 도전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죠.
기억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구별이라고요. 똑같이 악한 술수로 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해올 때 나도 똑같이 욕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가해올 때 나도 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그들을 대적했다고요?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뒤흔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할 때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요. 왜 가만히 있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인데. 그렇지요. 싸워야 합니다. 근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정확히 알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없는데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은, 근심과 염려가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 말씀이요.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6장 9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단 하나의 싸움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싸울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과 부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그들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세움내력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그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의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진리는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심각한 것은 그 조롱을 들으면서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심각한 겁니다. 성경 하나만 찾을게요. 사도행전 19장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악귀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요.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악귀들이 그들의 말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없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여 살펴봐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나는 선포하는데 사단 마귀가 조롱하며 우리 가정을 뒤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다르게 표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로 덧입혔다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쟁취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덧입혀진 거예요? 여기는 대답을 하는데 4분의 3은 아무 얘기가 없는 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룩은 우리가 의지와 노력과 힘을 다해서 얻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까? 덧입혀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 승리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확신으로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이기는 그 시작이 선포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자꾸 놓치냐고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주저앉습니다. 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고요. 그게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이 뒤흔들어도 사단 마귀가 조롱하여도 그 조롱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이유라고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당신을 의롭게 하였는데 왜 그 진리를 붙잡고 싸우지 않고 그 진리를 벗어나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승리를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혔다는 확신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찌 대적들을 이기며 이 놀라운 선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우리보다 뛰어나서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느헤미야가 뭐에 붙들려 무슨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자기를 의롭게 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이, 돈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나를요? 천만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십시오.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다면 당신은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지지멸렬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의가 있다면 당신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구별이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부분의 의미는 여러분 의지를 다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 구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야 싸울 수 있다고요. 그래야 승리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졌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느헤미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하려고,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수단을 사용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만 더 찾을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이요. 여러분이 의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이요.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오늘 찾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기에 뭔가를 꽂아두셔야 됩니다. 11절부터 1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선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의는 이렇게 성경의 진리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입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죄인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전엔 염소, 황소, 암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로써 단회적으로 그 죄를 속죄함 받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논리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겉모습은 그런 척하는 것뿐인 것이죠. 당신은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거룩한 구별이 있습니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이룬 것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를 덧입음으로 인한 승리가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경 하나만 더 찾을게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이요. 오늘 찾는 마지막 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여서 모이기 시작하니까 최초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이 최초로 불리기 시작했던 것입니까? 그들 안에,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온 힘을 다하라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였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두려워서 낙심했다라고 했지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덧입혀졌다라는 그 의로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세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입니다. 이제 그 의를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가 확보됐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승리는 확보된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패배할 길과 승리의 길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오직 승리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찬양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승리를 보게 하시고 그 승리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